예수 내 구주 예일중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선포하리 예수 보혈,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었네. 예수 안에 행복과 능력을 이제 나의 선포하리 예수 보혈,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었네. 예수 안에 행복과 능력을 이제 나의 것. 예수의 구주 나는 외치리, 영원토록 그 이름 사랑하리. 예수의 구주 나는 전하리,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를 때까지. 선포하리 예수 보혈,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었네. 예수 안에 행복과 능력을 이제 나의 것. 예수의 구주 나는 외치리, 영원토록 그 이름 사랑하리. 예수의 구주 나는 전하리, 세상 모든 민족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외치리, 영원토록 그 이름 사랑하리. 예수 내 구주 나는 전하리,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를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부를 때까지.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충만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 앉아 숨어 더 아름답고 묘하나 승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일은 예수 이름이 하신 일이며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치료되게 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도 예수 이름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것을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예수 이름 사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부족한 것 다 함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사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예수 이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 사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부르지 못하고 더 믿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고 부르고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예수 이름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아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돌려드리오니 예수 이름을 부르며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떤 위경으로부터도 건져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르쳐 주신 우리 이명범 총장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사명과 사역 가운데 영권, 인권, 물권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그 예수 이름에 정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함께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 이름을 아는 세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세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은 인간이라면 꼭 누구나 해야 하는 질문이고 또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다. 왜 사는가? 죽지 못해 산다. 네. 초등학교 때 할 만한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를 사춘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춘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사춘기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중2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병이라고 규정했으면 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는 것, 그래서 뭐 이립, 뜻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 그 다음에 뭐 약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들 다 그런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 학문에서, 철학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듣게 되는 것이고, 왜 사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정말 성경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도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제일 잘 아신다. 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생각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고 저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당시에 벌써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랬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뭔가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 뿌듯해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던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송하던데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곧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급박하게 금방 답을 들으시고 그러냐 좋다 이런 얘기도 없으시고 바로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정답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정말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대단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선지자의 대표와 같은. 그 알죠 우리?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그 선지자 아닙니까? 17대 1은 들어봤어도 850대 1은 흔치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이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높인 말이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던 그런 생활 가운데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선지자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훌륭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정말 높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훌륭한 인간이라고 말한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쳐보면 3대 성인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3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막 그냥 모든 칭찬이란 칭찬은 다 해주신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14절까지만 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기까지만 딱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상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가정하기를 만일에 어떤 사람이 14절까지만 읽으면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이냐?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그렇게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셔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고 또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그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모든 공로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안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이름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무방하다. 무방한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 이름 행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이름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3장, 4장, 5장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을, 파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죠.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걷게 된 것이죠.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게 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에요. 근데 만일 그것을 사도들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결론을 내려도 끝이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뭐 사도들의 놀라운 일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뭐 삼국지에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삼국지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적벽대전, 바람의 방향이 막 바뀌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놀라운 일은 거기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이들이 쓰임받았다. 이 말씀에는 저는 이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놀라운 이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풀이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정의했다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이름 사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치료받은 것이다 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니까 막 그냥 너무 그냥 그동안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 뭐 일들, 바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는 거죠. 나중에 해도 돼.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냐? 막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거죠. 이 모든 이적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막 그냥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왜 무슨 일 때문에 신이 났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이적, 놀라운 일들 때문에 신이 난 것도 있겠지만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막 감격스럽잖아요. 막 놀라우면서도 막 사랑스러운, 다른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있었을까요? 그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런 감정들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그 순간에는 이런 것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뭐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거는 설명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경험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나 많고, 우리 간증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분은 접대 보니까 뭐 대단한 걸 치료받으셨던데 나는 뭐 이 정도, 아닙니다. 그 크기는 아무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높임을 받으시는 분, 예수 이름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안진뱅이가 치료된 그런 기쁨,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 모든 이적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기쁨, 예수 이름이 하셨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더라. 성경에 또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드물어요. 5,000명이다라 얘기하면 남자 숫자만 센 건지 알아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서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죠? 5,000명을 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 7병이어는 7,000명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여자 숫자 안 세잖아요. 아이 숫자 안 세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줄 다 아는데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의 수 가운데는 여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곳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잡아가 버립니다. 무력으로 그냥 무력 행사를 해가지고 잡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잡아간 다음 날 베드로와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질문이 뭐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벌써 이제 시작한 지 오래돼 가지고 질문 다 잊어버리셨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이적이 나온 3장과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4장 그리고 앞으로 또 5장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거듭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누구 이름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이름이냐, 무슨 권세냐,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 권세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누구 이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짧게 쓰여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어떤 그 장애물 같은 것을 하나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말로는 다 다른이지만 또 헬라어로는 이것이 다른 단어로 써져 있어요. 다른 계속해서 다른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떤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다 헷갈리는 거 빼고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에는 구원, 죄의 용서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 온 이 모든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도 이제 예수 이름만 말하니까
지겨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놓아줍니다. 놓아주는데 어떻게 하고 놓아줍니까? 다짐을 받죠. 너희들 내가 풀어주긴 지금 풀어주는데 이건 꼭 지켜야 되는 일이야. 꼭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주죠. 어떤 일이죠? 18절의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는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뭐 치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의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증인이 되었으니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 사건, 예수 이름 행전의 연속,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행전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유익이 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훌륭한 인간이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본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저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또 그동안 많이 있었지, 또 그 중에 하나겠거니 라고 이렇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건을 사도들은 예수 이름 사건이다, 예수 이름이 하셨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치료받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아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다 분쟁이 없는 것 다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안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승리를 얻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영적인 얘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 그 쫄자 귀신들, 그런 어떤 귀신들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영역이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걸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단순한 그런 어떤 싸움, 그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싸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차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실제를 말하고 있느냐? 단순히 사람의 사는 그 사람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이것이 확대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 세계까지도 이렇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여전히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소유한 사람들 승리하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모든 지경이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배하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모든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이에요. 마귀의 마귀의 그런 모든 힘들,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권세, 사망 권세까지도 이미 다 물리치신 그런 싸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속이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간증하고 우리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더러운 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악한 귀신들로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간증이 되는 것이고 선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라고 우리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 행정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냥 3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간증은 없어요. 간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훌륭함에 감동되었다 말할 수 있고 감탄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간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때의 간증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에 대한 경험이 있다, 비로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 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증거들이, 그 내가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정말 세워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교회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다 예수 이름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경험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라고도 말씀하신 그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고 하고 정말 그 대적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것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말 이 흐름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보고 듣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되는 삶, 그것이 증인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들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은혜 받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또 내 차례가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 이번에 내 차례가 되면 오히려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정말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며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 행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 행전의 주인공입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행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증언이, 우리가 정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카톡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그 생명책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것 회개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싸움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었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삶, 아버지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못했던 것들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감사를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환경과 모든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증인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앞장서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도들 지켜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6월까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7월 첫 주부터 7월 4일이죠.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셔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날 토요일 날 미리 한번 오셔도 좋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제 우리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광고 항상 우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와 교회의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헌금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마침 예배 완성입니다. 우리 꼭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